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도움을 주었던 10사람들의 배신의 사건이 있었고 또 사울의 그릇된 확신 속에서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에게 애워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에 사울이 급히 걸음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다윗을 쫓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블레셋이 침노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바위로 올라갑니다. 잠시 멈추었던 이 추격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 가운데 있는 엔게디 동굴에 지금 다윗은 숨어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반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반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계속하여 완악하고 또 거짓된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붙이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주는 말도 하긴 하지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일 뿐이지 정작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확신이 찾아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순간순간 그는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오늘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비록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는 그 은혜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다시 추격하여 다윗을 찾으러 이제 엔게디 동굴에 이릅니다. 그 당시에 이 동굴들은요, 많게는 수백 명, 더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합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간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그리고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했던 이 말의 뜻입니다. 바로 참 웃지 못할 광경이 있죠.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이런 이제 어이없는 상황에서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옷자락이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욕 자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다윗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이어가게 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경험이 바로 사울의 이 굴욕 사건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위기가요, 사실은 2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는 사울이 이 창과 물병만을 다윗이 가지고 나옵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24장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옷자락을 벤 사건과 또 26장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서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의 마음과 그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절체절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이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을 대로 다윗이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죠.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의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벤 것은 바로 다윗에 있는 그 성품, 긍휼한 성품이었죠. 그런데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왕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인격에 손을 댄 것 같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일과 같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왕을 해하고 자기가 다시 복권되는 것이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마도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찔려 왕을 내가 해하려 했던 것이구나. 내가 왕에게 이렇게 한 것은 참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호소합니다.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애절함, 다윗의 마음의 긍휼함과 간절함,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오늘 겸손하게 또 진실되이 그 마음의 중심의 상황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울이 두려워한 것과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달랐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사울은 익숙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판단과 작은 결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는 다윗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차이가 바로 반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아무리 귀한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온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너무나 많이 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소리를 더 듣고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무엇보다 멈출 수 있는 용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뜻을 겸손히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누가 전도팀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고 강건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의 소리를 더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증거는 바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도 그 멈출 수 있는 그 용기, 멈출 수 있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또한 순종의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전도팀의 국내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복음의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